오늘 이 말씀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러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완성되지 않았을 그 시기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입니다. 이 마태, 세리는 지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한 위인이었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죄인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 그의 삶은 조롱받는 삶이었고 멸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 특히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경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들과 다름없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창녀와 사기꾼과 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매우 세속적이며 또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율법을 전혀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그야말로 죄인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부정한 존재들이었고 그것만으로 죄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그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일반 백성들과 어울려 살기보다는 아마도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면서 더 많이 세금을 걷고 더 많이 이를 탐하고 그리함으로 거기서부터 만족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과 함께 교제하겠다, 더욱더 친해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또 그들 세리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모두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림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통 내가 예측하고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의 모든 판단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상식대로, 그냥 보편적인 그런 방식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일에 대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유대인들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정한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태도,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쪼로로 달려가서 말했다는 이런 그런 예상은,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끙끙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혼자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바로 주님께 달려나와서 그 문제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맡기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또 섣불리 해결하다가는 자칫하면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문제를 만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 목사에게 달려나와서 그 문제를, 고민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고 복잡한 문제가 의외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황이 딱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은 제자 중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저 문 밖에서 확성기를 들고 예수님은 해명하라 뭐 이렇게 소리친 상황일 것인데, 시위라도 했을 것인데 그건 전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선생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밖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뭐라고 말해야 하죠? 이렇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런 무식한 것들, 성경도 잘 모르는 것들 이렇게 막 다짜고짜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몇 절에 보면, 어디를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러나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아주 그런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싶은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예수님의 대답을 깊이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즉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반대로 병든 자에게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하듯이 지금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마치 건강한 자와 의사의 관계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병원에 가십니까? 어려울 거 아니죠? 아프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아프니까. 근데 전혀 안 아픈데 나 아플 것 같아요 하고 전혀 안 아픈데 왔어요 이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병원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몸이 한두 군데가 이상하고 아파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고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말하자면 도무지 그들은 아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도 없고 아픈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건강을 매우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언제나 건강했고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매일같이 자기 건강을 염려하고 자주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됩니다. 영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칭 의인들입니다. 자칭 의인들은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건강을 자부하는 나머지 자기가 열심히 운동도 하였고 밥도 잘 먹고 관리를 잘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공로와 또 선행에 모든 구원의 토대를 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어디를 우리가 다 찾아봐도 전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행과 공로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자기 자신의 공로와 선행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건강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모두 다 아픈 자요, 병든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것이 그냥 아이고 이렇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의사의 도움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질병,
그러한 중대한 병에 오염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병든 마음과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간혹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건강하다라고 건강을 이제는 자부하기 시작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가지는 흔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난 더 이상 병든 자가 아니라 이제 깨끗이 고침받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린 여전히 병든 자로 서 있습니다. 분명히 고침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치료받고 있는 병든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갈 뿐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록 치료받았지만 계속 치료받고 있는 병든 자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고침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지옥으로 던져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에 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다고 나는 말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나 스스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심하면 내가 이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들은 여전히 내가 병들어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 맞지만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내가 병든 자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뚜렷이 보이는 경험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다니고 산다면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고 싶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공로와 선행을 쌓아간다면 그것은 천주교가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구원파 쪽입니까? 아니면 천주교 쪽입니까? 어느 편도 당연히 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것도 안 되고 천주교인들처럼 확실한 구원에 확신 없이 소망이 없이 불안해하며 살아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결코 중간에서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칭 의인들이 나는 의롭다라고 외치는 그것 때문에 쩔쩔매시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저 사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구원해줘야 되겠네 라고 쩔쩔매면서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구원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든자들에게 필요한 분이시며, 진정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자기 건강을 여전히 자신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죄인들을 경멸하고 죄인들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계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병든 자로서 낮은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며 의인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철천지 원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진짜 아무리 기억해도 모르겠고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심판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잠깐만요, 저 사람은 내 피로 대신 죄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변론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죄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 건강을 자신하면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갈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